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 통화에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집중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에 휩쓸려서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전도자로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 여론, 문화, 풍습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많은 뉴스들, 사건들, 많은 일들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much closer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의를 더 많이 가까이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에 사람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는,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담겨지는, 새겨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전도자로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말씀의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암송, 입에 계속 외우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그 현장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락방 전도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대학부에 이제 와서 또 말씀을 좀 전해주고 또 포럼을 해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에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분이 이제 가끔씩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간증하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뭐 아주 큰 거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육신적인 겁니다. 자기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자리에 꽉 차가지고 자리가 한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곧 그 응답대로 뭐 자리를 주셨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간증을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간증을 처음에 육신적인 간증을 많이 하셨겠죠, 처음에. 그런데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간증 때문에 막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구나. 저는 거기에 좀 마음에 그것이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막 내 마음대로 하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면서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됐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새벽에 또 금요 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한 사람으로 우리 현장에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그 길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와 성기의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알고요, 기도를 누리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시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 1분이든 5분이든 좀 더 길게 10분이든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아침에 특히 새벽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들, 만남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서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감추어둔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 속에 내가 변해야 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갱신해야 될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밤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 리듬과 기도의 그런 리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매일매일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응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자의 복음 사역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복음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탄을 섬기고 있는 현장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금호강을 딱 지나가야 되니까요, 경찰차도 보이고요, 소방차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경찰차와 소방차가 왜 보일까 보니까 막 저쪽 한쪽에서 연기가 확 불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달집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태우면서 1년 동안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경찰차와 또 소방차가 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우상 문화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문화 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현장에 복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된 그 죄인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이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들에게 완전히 이끌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지금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영적인 눈, 그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복음 없이 죽어져 있는 이 현장들, 소망이 없는 이 현장들,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들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분명히 또한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시작된 교회죠. 그리고 점쳐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치유하고 간수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박해를 당하고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피하거나 아니면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복음 사역에 함께 기도와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의 마음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죠. 마음에 있을 정도로, 마음에 항상 생각할 정도로 담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기도와 마음을 담고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어떤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마음을 담았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보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최고의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전도자로 서서 처음부터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의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모든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는요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고 말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 속에 그 삶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과 죽음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현장에서 반드시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을 또한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 대속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모든 죄 문제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한 전도자로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먼저 우리는 현장의 필요를 생각하고요, 그 일에 헌신한 빌립보 교회 같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바울 선교팀은요 그 현장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라는 그 옆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어려움과 또 많은 깡패와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야손과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들의 제자들을 세우게 된 것이 또 그 부분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지금 한 것이죠. 순회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팀이 순회하면서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정하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도피성 같은 교회를 전국과 그 현장에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순회 사역을 하고요,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 이런 도피성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순회하는 것, 캠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한수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튀르키예 현장에 또 순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성도의 그 한 가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순회해야 될 사역의 그 기초를 닦고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새롭게 설립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순회하고 있는 그 사역 속에 함께 동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이나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요,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고 그것을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달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무엇을 했느냐?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개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 못한다, 전도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전도자를 실제로 도왔던 그 일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했던 일이 이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에 우리도 마음을 들이고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전도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울을 돕고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진보와 전도와 선교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분명히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마음을 닫고 또 헌신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울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의 종들이 또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도와서 또 집사님들 세우고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또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이 모든 현장에 퍼지게 되고요, 나타나게 되고요, 제자와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서 그 응답을 또한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경제를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경제와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경제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생명까지 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교회 식주로서 모든 교회를 도왔던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보호자로서 모든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로 도왔던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중직자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이번 주 실천해야 될 미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요,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고백하는, 인정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살도록 결단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응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가정이 그 응답의 모델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